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혼탁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영원히 능력이 있고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믿사오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번에 최근에 타임지 표지에 보니까 그 표지에 2020이라고 쓴 글씨에 검은 글로 X 표시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2020년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림으로써 없었으면 좋겠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자,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1년이라는 시간, 근데 2020년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21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1년이라는 시간, 혹 2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서 멋모르고 자라는 어린 시절, 그리고 늙고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빼면 50년 중에 1년 또는 50년 중에 2년은 2%, 3%, 4%에 해당하니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런 시간이 허망하게 지나고 있다. 진짜 허망하고 괴롭기만 하냐?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정말 허망하고 어리둥절하고 불편하게 지나가는 시간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거시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주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큰 시간표는 정해져 있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세상은 의복과 같이 낡아질 것이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데 이 안에 무수한 일이 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이죠. 마지막 장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거듭해서 인생의 나약함, 우매함, 미약함,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생 자체는 헛되다. 인생 자체는 정말 무의미하고 헛되다. 하지만 그 헛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결론이죠.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전체를 통틀어서 요약을 하자면은 인생의 헛됨과 무의미함, 그리고 살 길은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인생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이루었느냐, 똑똑하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어떤 그 목적과 성공이 그 사람이 얼마나 이루었고 성취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세뇌시키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공하든 못하든 가난하든 부자든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모두가 헛되다. 그 헛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말해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루라도 한 살을 젊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기억해라. 죽고 난 다음에 기억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가 뭐죠? 나의 존재의 생성자죠. 나의 존재를 만든 분. 자,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세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나? 나의 존재의 기원은 누구인가? 그 생각하십니까? 둘째,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 나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이따 얘기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세 번째, 창조주가 있으시다면 창조주께서 정하신 내 삶의 목적과 의미는 뭔가?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는 뭔가?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 의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창조주가 그걸 원하시는가? 창조주가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창조주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는가? 창조주가 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연처럼 인생을 높이 올라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날아가다가 갑자기 콱 처박혀서 그냥 허무 가운데 패망하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본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결국 나의 심판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라는 것은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비슷한 말이지만 인식은 존재론적인 의미이고 의식은 경험론적인 의미죠. 그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의식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안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관심이에요. 둘째는 무관심이에요. 첫째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둘째는 바빠서, 삶이 바빠서. 셋째는 떠날 것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갈 세상을 떠날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창조주 앞에서 까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 너는 왜 나를 인식하고 의식하는 삶을 충분히 인식하고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았니? 너는 왜 이렇게 안 살았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왜 몰랐니? 내가 말씀을 줬는데 왜 몰랐니? 말씀을 충분히 안 받습니다. 왜 말씀을 충분히 안 받니? 바빴습니다. 아무리 바빴어도 네가 해야 될 일은 했겠지. 밥은 먹었겠지. 영화는 봤겠지. 직장에는 갔겠지. 그런데 왜 나를 알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니? 더 바쁜 일이 있었어요. 아하, 너는 우선순위에서 나를 밑에 두었구나.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구나. 여러분,
세상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상이 있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게을리하는 삶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참다운 의미에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되어도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없어요. 무의미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씨가 딱 떨어졌는데 첫 번째 씨는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길가에 떨어졌어요. 왜? 밭이 너무 딱딱해. 들어갈 틈이 없어. 완전히 딱딱해. 마음이 강팍해. 그래서 새가 씨를 쪼아먹는다. 두 번째 씨앗은 뿌려졌는데 싹이 났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갑자기 시들어 버렸어. 왜? 이 안에가 돌밭이야.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 그리고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 가시떨기에 부러지니까 자라는데 가시떨기 있기 때문에 자랄 수도 없고 가시떨기에 갇혀서 시들시들 죽어간다. 네 번째 씨는 옥토에 부러졌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뜻인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은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셨다. 첫 번째 씨는 그냥 안 믿는 강팍한 마음에 부러져 가지고 사탄이 바로 쪼아 먹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두 번째 씨는 뿌려져서 가지고 싹이 나는 듯 보였는데 그 안에 돌밭이라 가지고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바로 시들어 죽어버리더라. 두 번째 씨는 무엇이에요? 말씀의 맛은, 성령의 은혜의 맛은, 교회 공동체의 맛은 보았는데 그것이 나의 진정한 신앙으로 싹트지 못해서 마치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은혜를 맛보았으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으나 하지만 믿음으로 자라지는 못하는 경우, 교회 다니다 많은 경우. 세 번째 경우가 뭐죠? 네 번째 경우는 참 신앙인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정말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자라기는 하는데 가시떨기, 즉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세상의 각각의 욕심과 유혹과 염려가 제일 먼저 나오고, 염려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그냥 이 목을 조르듯이 졸라서 그래서 결실을 못 맺는다. 자, 그럼 이 세 번째 부류는 기독교인이에요?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기독교인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참다운 의미에서 신앙인이 아니에요. 성도이 아니에요. 성도일 수가 있습니다. 비참한 성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도도 체험 가운데는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가지고, 자, 이러한 바쁨 가운데 세상 일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저도 사실 그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붙잡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붙잡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우리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야 되겠는데 오늘은 좀 바쁜데 다음 주부터, 아니 이제 2021년이 다가오니까 새해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거야.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루하루가 모이면 인생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인생은 내일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는 게 모이면 결국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왜?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곤고한 날이라는 것은 영어로 evil day, 그러니까 악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근데 왜 악한 날이라는 것은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악한 일이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날, 여기서 말하는 나쁜 날, 여기서 말하는 공고한 날은, 아무 낙이 없는 날은
늙고 병들기 전에 뜻입니다. 늙고 병들기 전에. 그러므로 이 날은 모두에게 닥치는 날이다. 모두가 늙고 병든다. 솔로몬은 노화와 병듦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젊으신 분들, 특히 20, 30대 이런 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옛날에 제가 20, 30대 이런 얘기 들으면은 나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난 아직 젊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깨달으는 거죠. 청년의 때. 문학 평론가이시면서 이렇게 잘 유명하신 분 중에 이어령 씨라고 있습니다. 그 이어령 박사님.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무슨 그분 책을 많이 읽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도 암투병을 하고 이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인가 얼마 안 됐을 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어떤 말은 참 단순해요. 근데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말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이야. 근데 의미가 참 있는 말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이 사람이, 이 사상가가 나이가 지긋해가지고 깨달은 진리를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 게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우리는 지금 늙어가고 있고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 허무한 가운데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너의 지금 진행형이라면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지금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욕심과 내 염려와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시달려가지고 창조주를 등한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솔로몬이 2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노화는, 병듦은 어떤 것으로 진행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결론이 결국은 늙고 죽는다입니다. 늙고 죽는 인생인데 이 인생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은 것이죠. 자,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어두워진다는 것은 죽음을 암시해요. 죽음의 그림자를 암시해요. 그러니까 해가, 달이, 빛이 있을 때는 젊었을 때, 한참 때, 그러나 결국 어두워진다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것들이 이 수수께끼 같지만 사실 쉽습니다. 풀어오면 몇 개 빼고는 다 쉽게 이해가 돼요. 자, 비가 온다는 것은 환난의 때를 상징하죠. 인생으로 말하면은 어려울 때, 아플 때를 상징하죠. 근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날이 개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구름이 또 끼어. 그것은 환난 뒤에 환난이 또 온다. 병을 달고 사네. 여러분 나이 들면은 병을 달고 살죠. 여러분 집에 가 보시면은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 보면은 아침에 약을 많이 드시죠. 혈압약, 당뇨약, 무슨 약, 건강 보조 약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거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 저기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나 그러고 있는 젊은 분들, 나중에 여러분들도 약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 온 뒤에 구름이 또 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런 날은 늙고 병들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지키는 것은 누가 지키나? 여러분 축구를 생각해요. 축구할 때 누가 지켜요? 축구할 때 다리가 든든하고 손으로 지키죠. 팔다리가 떨릴 것이다. 신체를 이야기할 때 수족이 떨린다.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없죠. 다리가 떨리죠. 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건물의 뼈대가, 건물이 노화하면은 건물의 뼈대가 기울죠. 사람이 노화하면은 어디가 부서지나요? 사람을 지탱하는 척추가 구부러지죠. 등이 구부러지죠. 어렵지 않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맷돌은 뭐예요? 음식을 가는 거죠. 곡식을. 신체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빨이 적어지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와 가지가 점점 줄어들겠죠. 씹어야 되는 그런 고기류, 그런 것들을 나이 들면 심지어 씹어서 넣어주기까지 해야 된다. 아기처럼.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창들로 내다보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눈을 상징해요. 눈이 침침해지고 노안이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누구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전화번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보니까 전화번호가 위에 조그맣게 있는데 이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연락처. 전화번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실강하다 보니까 너 지금 전화번호 안 보이는 거지? 친구지만 노안이 빨리 진행된 거예요. 물론 저도 노안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 외모적으로 부러운 부분 있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부러운 곳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 부러웠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눈동자가 맑은 사람. 그러니까 눈동자 보면은 검은 자위가 있고 흰 자위가 있죠. 흰 자위가 하얀 사람이 저는 부러워요. 왜냐하면 눈이 맑으면 영혼이 맑은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 꼭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눈동자가 맑은 사람이 부러운데 눈동자 맑은 사람도 세월이 지나니까 누리끼리해지는 건 마찬가지더라.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는 것은 소리가 덜 들리고 안 들린다. 청력의 감퇴를 이야기하죠. 젊으신 분들 잘 이해가 안 되죠? 곧 닥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아까 얘기했는 거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여기 이거 20, 30대 여러분 40대까지 새의 소리로 일어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주말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보니까 12시야. 어우 많이 잤네. 이게 가능하죠 지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불가능해져요. 뭐냐면은 잠이 안 와. 아침에 한 7시, 6시 넘으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밤에 작은 소리에 깨요. 전에는 도둑이 와가지고 도둑질 다 해가도 못 일어나던 사람들이 부시락 소리에 잠이 깹니다. 그만큼 민감해져 나이가 들면.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아내한테 가끔 핀잔을 듣죠. 왜 자꾸 소리를 내냐고. 제가 이렇게 머리 긁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침대에서. 그러면은 핀잔을 줘요. 잠자고 깨운다고. 같이 늙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재밌죠, 이게 수수께끼 같은 표현들인데 시적이고. 음악하는 여자는 목소리를 상징합니다. 목소리가 쇠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안 보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전화 통화를 해보면 대충 그 사람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죠. 10대의 목소리와 50대의 목소리, 60대의 목소리는 달라요. 그죠? 목소리 들어오면 이게 애인지 청년인지 중년인지 노년인지 알 수가 있죠. 왜? 목소리가 변하니까. 나이 들수록 목소리가 어떻게 되나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불분명해져요. (5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죽음이 임박하고 병든 자들은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 상태에 이른 자들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린 이 상태에 갈 텐데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왜? 평형 감각이 없어. 높은 데 올라가면 다리가 떨리고 무서워요. 그래서 스키장 갔는데 노인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스키장에 노인들이 갈 수가 없어요. 스키 타는 균형이 안 잡혀. 그 다음에 길에서는 놀랄 것이다. 길에서 왜 놀라요? 부딪힐까 봐. 젊었을 때는 부딪혀도 잘 안 부러지죠. 부러져도 빨리 나. 근데 늙어서 어디 싹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왜? 뼈가 약하니까. 그리고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늙은 사람이 이 골절이 오면은 회복에 훨씬 더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놀라는 거예요. 자전거 지나가도 놀라는 거예요. 애가 막 뛰어가면 놀라는 거예요. 부딪힐까 봐.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뭐죠? 살구나무 꽃은 흰색이다. 머리가 쉬어간다. 저는 머리가 안 쉬고 있어요. 염색해서. 머리가 쉬어간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무거운 걸 들 수가 없어. 메뚜기는 가벼운 곤충인데 메뚜기조차도 무거워. 그리고 정욕이 그칠 것이다. 식욕도 그치고 성욕도 그치고 다 그친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면은 곡기를 끊죠. 뭐냐면은 먹을 힘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영원한 집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뭐 하려고? 심판받으러.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문상 갔었는데, 여기저기 문상 갔었는데 이제 문상 받을 일만 남았다. 문상은 여러 번 가지만 딱 한 번 문상 받겠죠. 근데 그때는 자기가 죽었을 때지. 조문객들이 찾아오는 신세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조문객으로서 고인을 방문했으면 이제는 고인이 되어서 조문객을 맞이하는 것이죠. 물론 몰라요. 죽었기 때문에. 6절에 은줄이 풀리고, 6절은 조금 애매한데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무슨 은줄이 풀린다. 자, 줄이라는 것은 뭐죠? 줄이 풀린다는 것은, 스르르 풀린다는 것은 생명을 지탱하던 그 끈들이 이제 풀어져서, 이제 동공이 풀리고 풀어져서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진다. 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용도가 다했다. 이제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샘이라는 것은 생명수를 상징합니다. 생명의 물이 이제 다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동물과 사람 할 것 없이 이 육신을 구성하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하나님께로 왜 돌아갑니까? 영이 심판받으려고. 창조주가 만드신 의도대로 살았나? 심판받으려고. 물론 믿는 자들의 받는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네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았나?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어요. 이 시간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심판의 시간이 하루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후회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이 후회가 있고 쓸모없는 후회가 있어요. 도움이 되는 후회는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를 바꿀 수 있으면 도움이 돼. 이때까지 내가 가족들에게 좀 등한시하고 좀 못되게 했는데 아유 후회스럽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주위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후회스럽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와 연합해서 살라고 했는데 이제 다르게 살아야지. 이건 긍정적인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후회가 되지만 죽음 앞에서 하는 후회는 다 소용이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 끝났어요.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면서 결국 다 소용없어. 인생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평가를 하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 인사고과를 평가하던 회사, 또 학교 선생님, 또 뭐 무슨 주위 사람들, 가족들, 여러분을 평가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한다는 것은 이것은 영원성을 가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사는 삶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죽을 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회하며 죽는 사람, 후회 없이 죽는 사람. 후회 없이 죽는 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죽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살 때 여기에는 후회의 언어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후회 안 한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후회 안 한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후회 안 한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간 사람이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마감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안 중요할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라, 존재적으로 체험적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여기서 제가 설교를 마친다면 여러분께서 뭐 말씀을 봐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의 체험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보고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무슨 길거리 가지고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 왜 형제냐? 이 사람이 평신도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록에 남은 그 기록들은 목사, 무슨 이런 사도 이런 건데, 로렌스 형제라는 분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분은 17세기 초 1614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 이분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의 직업이 뭐였냐면은 수도원에서 밥하는 거였어요. 부엌에서. 자기의 직업이 수도원에서 그 수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 또 수도원 이 수도승들 위해서 부엌에서 음식 장만하는 거였어요. 요리를 잘했나? 잘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데서는 그냥 단순한 음식을 먹는데. 근데 왜 이분이 유명한가? 이분이 책을 썼나? 아니요. 이분이 쓴 편지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는 말을 기억하는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람의 말,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 죽자마자 바로 책으로 만들어서 책을 냈는데, 그것이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근데 이 사람을 기억하는 동시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책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삶이 과연 뭐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작은 사소한 일들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한다는 것은, 로렌스 형제는 자신의 삶의 매 순간,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서,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사람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하는 말이 예배 시간과 밥 짓는 시간 사이에 구별이 없었답니다. 왜? 늘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의 위대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을 보시기 때문이다. 이분은 세상의 기준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슨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거나 설교자거나 학자도 아니고, 이분은 그냥 평범한 요리사였어요.
그러나 자신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이분을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산다는 것이 뭔가 많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찬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찬양의 마음, 때때로 구하는 그분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다. 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마음, 힘든데 화내고 짜증내고 다른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그 중독적인 것으로 자기를 회피하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저를 보살펴 주세요라고 찾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힘들 때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든 것을 주신 이유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을 찾으라는 그 이유를 깨닫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과거나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이거 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구하는 그런 행위들, 식사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올려드리는 일, 하루에 한 두세 번 밥 먹죠. 그때 그냥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지 않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마음, 이 양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를, 창조주를 기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 등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행위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신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 내린 결론이 위대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작은 행위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신다. 왜냐하면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가 느낄 때 자기도 동시에 기뻤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씀 제가 굉장히 심오하고 제가 새겨듣고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로렌스 형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알수록 더 알고 싶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아는데 게을리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진다. 로렌스 형제는 이런 삶을 살다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대한 어떤 세상에 대한 갈망이나 욕심이 점점 더 줄어들고 사라지고, 왜? 이게 가장 기쁜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깨달음의 글들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직접 쓰진 않았지만 이 형제의 어록, 편지를 모아서 사람들이 남겨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신앙인에게 적용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추천 도서로 소개를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관계를 가지고 형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참 우리는 외롭습니다. 고립되고. 안 그래도 세상은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되는 그런 삶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교제가 안 되죠. 그런데 한 10년 전쯤에 미국 유타주에 브리검 영 대학교라고 있어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관계가 나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고 풍성한 사람에 비해서 빨리 죽을 확률이 50%가 높아요. 그리고 또 연구해보니까 이 룬스타트 교수라는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관계가 외롭거나
가족관계 다 포함해서 괴로운 사람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담배 피는 것이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인간관계의 고립과 외로움이 해로운 것을 왜 모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외롭고 고립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사람은 로렌스 형제처럼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변 사람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편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글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지, 이 사람이 책 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은 주변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고, 주변을, 이웃을 인식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를 창조주의 의도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로는 죄로 인해서 망가졌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두면 결국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찰나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면 다 끝에 가면 다 무의미한 거예요. 다 무의미한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 진정한 구원은 나 스스로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삶의 진정한 의미로 나아가는 자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만 되진 않는다. 삶의 매 순간 속에 이 로렌스 형제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먹고 마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뭐 주일학교 섬기고 이러한 특별한 일만이 아니고 특정한 일만이 아니고 심지어 나의 혼자 있는 시간, 또 내가 주변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 또 심지어 음식을 만드는 시간,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할 때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무의미로부터 점점 더 의미로 건져가시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언제 하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라.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는 연습을 해라. 왜? 젊어서 안 되는 사람은 늙어서도 안 됩니다. 영적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예수 잘 믿을 거야. 그거는 안 돼요. 지금 잘 믿어야지 나이 들어도 잘 믿게 돼 있어요. 지금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교훈을 얻자.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주는 지혜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멋진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을 종지부 찍으면서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